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예언하셨던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 중 2사람을 따로 보내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께서 들어가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얀 말을 타고 멋지게 입성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결코 충동적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거하는 방식으로, 자, 이 선지서의 기록을 봐라,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이 예수님이 선지서의 말씀을 성취했다. 이런 식으로 이 복음서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스가랴의 말씀대로라면, 이 마태가 인용한 스가랴의 말씀대로라면 예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도 문자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겸손한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태생 규례라는 율법 조항을 주십니다. 초태생이라는 것은 가축들의 첫 번째 난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규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은
나귀 새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할 거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첫 번째는 다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정결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의 생명을 대속할 방법이 있는데, 어린 양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할 때 그 나귀의 생명을 대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의 생명을 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한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귀의 새끼의 생명을 대속하는 어린 양, 또 모든 사람들 그 대표하는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은 부정한 동물인 나귀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인 예수께서 부정한 존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나귀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이 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부정한 자와 같이 돼버린,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속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3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지금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실 것이니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에 쓰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해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손이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공사 현장의 현장 매니저처럼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일꾼을 어떻게든 써먹기 위해 사람들을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일꾼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오게 되면 채 몇 달이 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대속함 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무조건
봉사부터 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또 성도들을 낳게 하는,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는 이 영적인 양육하는 위치로 자꾸 밀어넣어서 봉사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이 일손이 달려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근거로 삼으려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율법대로라면 나귀 새끼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으로 대속함을 받으면 부정한 나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한 말은 어떤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너를 구원하시겠다 하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일꾼이 부족하니 와서 일해달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겠으니 이리 나오라 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초청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심판에 처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대속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해 나귀 새끼와도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준 누군가의 초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에 데리고 나와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전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우연히 갔던 그 예배 자리에서 내 가슴을 움직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떤 경로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준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자든 거리의 전도자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친구든 부정한 나귀 새끼와도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데리고 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은혜로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디메오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오라.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부정한 나귀와도 같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그저 선한 선생님으로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을 부지런히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은 전도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입니다. 매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친목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대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의 생명을 대속할 어린 양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 눈에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도, 아무리 내 눈에 그 사람이 문제없이 보여도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정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두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길거리에 전도를 나가보면 교회 안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전도하는 것은 어려워서 피하고 심지어 그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사람들이나 관리 잘하지 뭘 전도를 해서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는 건 좋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건 좋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사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정작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데,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불편하고, 그들에게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게 싫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정죄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날 그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죄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셔야만 합니다. 아직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교회의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앞선 사명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 사람과 관계가 조금 어색해질 거를 염려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했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난 더 이상 못하겠다가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가르치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성경과 역사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신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장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가장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기도의 집을,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해야 되는 대속의 집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 중요한 단어를 잘 보십시오.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놨다. 너희가 강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적들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 기록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을 안나스의 판매점 또는 안나스의 바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 당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은퇴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와 그리고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허용해주고 뒷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물 검사관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제물로 팔았는데 제물을 미처 준비해오지 못했거나 제물에 흠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편리하게 구매해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먼 곳에서부터 오느라 이 제물이 흠이 생긴 사람들을 위해 정결한 동물을 준비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우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악행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은 자기가 제사에 쓸 제물을 고향부터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동물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 이 동물들이 병들기도 하고 공격을 당해서 이 짐승들의 공격으로 상하기도 하고 먼지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물을 부정하다라고, 이 흠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 검사관들이 아무 결격이 없는 제물들도 그냥 다 뒤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 파는 제물들을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타락한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물까지도 다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환을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 그 뒤로 돌린 제물을 다시 뒷사람들에게 정결한 제물이라고 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극빈자들에게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입니다. 가난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15배의 이윤을 취해서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2불에 파는 거였으면 이 사람들은 30불에 팔고 10불이었으면 150불에 이 비둘기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들을 찾아가서 이 빚을 지고 이 재물을 드려야 되고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 안에서 쓰는 이 돈은 정결해야 된다면서 따로 환전상을 설치해서 그 돈만을 사용하게 하고 몇 배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는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제물을 드렸는데 그 피 같은 제물과 돈을 뺏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그들의 속죄 제물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겁니다. 예배를 이용해서 교회와 죄사함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이지요. 같은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은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상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고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부정한 나귀와도 같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바디메오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2장 7절과 8절은 그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문제는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꾼들이 됐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기업이 됐습니다. 목회자가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나귀같이 부정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했는데 그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제사를 이용해서 예배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예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취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 사역자들이 복음을 사용하고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 예배 가운데 예배의 타락과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실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말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엎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과 1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시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13절과 14절의 예수님의 이 온도차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채찍으로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내쫓고 있는 와중에 소경과 전원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며칠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극심한 분노로 성전을 뒤엎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습니까? 상처 입은 자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나귀와도 같이 생명을 얻지 못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겠다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대제사장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그 장사꾼들의 수완을 망쳤다라는 것에 분노로만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자존심, 그것이 망가진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혼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권세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죄에서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한 자리를 차지해서 지역사회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겠다. 그런데 네가 왜 내 일을 망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과 3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기근도 주시고 흉년도 주셨는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데 전염병이 퍼지든 사회가 어려워지든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든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에만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줄 모릅니다. 창녀의 낯짝처럼 뻔뻔하기 그지없어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성전 안에 있었던 진짜 소경이고 진짜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일찌감치 마비됐습니다. 창녀의 낯처럼 뻔뻔한 얼굴로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모른 채 자기들의 죄를 지적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분노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나를 목사님이 타겟으로 삼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타겟이 되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설교는 타겟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로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뻔뻔해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습니까? 부정한 나귀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책임이고, 제사장들의 책임이고,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끔 제가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일을, 봉사의 일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명자와 목사에게 주신 일 중에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손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일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병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병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병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이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엔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부정한 나귀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에 지금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약 40명이 넘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그 강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40명 가운데 누구 하나도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중 그 어떤 사람도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 못 듣도록 매주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매주마다 예수님 얘기가 전해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큰 자입니까? 그 위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장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하기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오물을 묻혀야 되면 묻히시고, 여러분이 정성으로 섬겨야 되면 섬기시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여러분 이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